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한국교회 젊은 사람들 없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는데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다 여기 와 있네요. 저는 오늘 무슨 청년부 헌신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2층은 뭐 다 우리 다 20대들만 와 계신 것 같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시죠? 정말 아시죠?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에 우리 포항의 다른 장로교회 한번 가보세요. 다들 흰머리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거기 익숙하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 오니까 저도 마음이 20대로 돌아간 것 같고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중식 목사님 워낙 목회를 잘 하시는데 저를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른 자리인 것 같아요. 소문도 좋지만 제가 와서 이렇게 짧은 시간 지금 있으니까 소문보다 훨씬 좋네요. 우리 포항 중앙 침례교회가 정말 포항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다른 교회에 큰 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포항 대도교회를 섬기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가 포항에서 선교사님이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쪽 경상도 지역을 우리 북장로교회가 그 당시에 맡아서 했는데, 맥파렌 목사님, 맹희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대구에 오셨다가 이 포항까지 와서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1904년이고 올해로 121주년인데요. 포항 제일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1년 더 먼저 됐습니다. 포항 제일교회를 포항의 모교회로 거기서 하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사투리 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와서 11년째 살다 보니까 포항이 너무 좋아요. 이 중앙침례교회 우리 목사님을 또 알게 되어서 얼마나 참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피차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재밌게 아주 흥미롭게 배웠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 발달론이에요. 신앙 발달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한 방에 불 받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각자의 체험대로 아마 얘기할 텐데, 저는 그 전까지 이거 은혜 받으면 그 순간 끝나지, 방언 한번 터지면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부터는 다 뚫리는 거 아닌가? 근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신앙 발달론이라고 하는 걸 배우니까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신앙 발달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의 근거도 있습니다. 장 피아제, 전공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인지발달론,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토대로 해서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발달의 6단계 이론을 펼쳤어요. 꽤 오래된 이론이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복잡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발달 과정을 보면. 제가 이걸 참 이렇게 줄여서 3가지 단계로 말할 수 있다. 3가지 단계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성도의 단계, 제자의 단계,
사명자의 단계예요. 이해하기 쉽죠? 성도의 단계, 제자의 단계, 사명자의 단계입니다. 성도의 단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니까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도 있죠. 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을 꼭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교회 바깥에서 세상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많죠. 그분들을 교회 안으로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아는 단계, 이게 성도의 단계죠.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 단계. 근데 여기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 제자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단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 그걸 우리가 제자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 담배도 끊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치는 그 단계. 여러분 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다 최소한 이 단계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단계입니다. 사명자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후회 없는, 미련 없는,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단계, 이걸 우리는 사명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3단계 어딘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모두가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자로 산다,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숙연해져. 내 사명은 뭐지?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나의 사명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 뭘까? 그것을 찾아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세에 어느 한 신부님이 길을 걷다가 돌을 쪼는 3명의 석공을 만났답니다. 첫 번째 석공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몰라요? 돌 쪼개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석공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몰라요? 돈 벌고 있잖아요. 세 번째 석공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돌을 쪼개는 한 사람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사람은 돈 열심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똑같이 삽니다. 그죠? 똑같이 80평생, 90평생, 요즘에는 한 100세까지 산다 그러죠. 똑같이 살아요. 근데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사람, 아이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에이, 돈이 최고더라 하면서 돈만 벌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나에게 주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공통으로 주신 사명도 있어요. 그러나 나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바울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언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을까? 바울이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랬을 그 어간에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을까? 아마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고 안디옥 교회의 교사의 명단에 이 사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끌려온 것 같아요. 바나바에 의해서 끌려온 것 같아요. 너 이거 해야 돼.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1차 선교 여행을 나갈 사람 아마 바나바가 손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같이 갑시다 하면서 이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까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의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발견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그 어느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들의 1차 복음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핍박해요. 그 전도하러 온 이 전도대원들을 핍박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걸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말씀이 끝났는데도 졸졸졸 쫓아와서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처럼 초롱초롱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로 살겠다. 우리 한번 그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기 사명 선언문입니다. 나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음 전도자인데 나의 전도 대상자는 이방인이다. 이 사도행전 13장 이 이후로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살면서 어떤 한 계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교사가 되고 싶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명문학교 이제 가서 거기서 사범대를 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꿈을 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 사업을 하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좀 와서 좀 도와줘. 너 휴학 좀 해라. 1년만 휴학하고 와서 도와주면 아빠가 병이 나면 다시 너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아들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고향에 내려서 아버지의 사업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아버지가 한 1년쯤 지나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더 병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1년이 2년이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점점점 더 커지고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의 꿈을, 교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꿈을 접고 그 사업을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잘 됐는데 교사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저 교사할래요. 그래서 고등부 교사를 지원하셨어요. 제가 그때 만났는데 너무너무 열심히세요. 야, 무슨 저분이 이렇게 열심인가. 나중에 사연을 듣고 봤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요? 제가 사실 이만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런 꿈이 있는데 지금 교사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사업을 해서 재산이 좀 있는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회에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뜻만 계시다면 장학재단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가 스폰하겠습니다. 그 꿈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졌어요. 네, 그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 교회 이야기인데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분이 한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교사,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더 보람된지 몰라요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 어느 순간 무너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것이 또 다른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어진 일, 그것을 꿈을 잊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요. 내게 주신 그 꿈 버리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일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큰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작은 사명, 작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맡기실 거예요. 요즘 말로 이것을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쓰죠. 빌드업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그것을 성실하게 해 나갈 때 그 다음 단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물리치잖아요. 그게 어떻게 단숨에 그냥 어떻게 던졌는데 우연히 가서 그냥 이마에 딱 맞춰졌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떼를 잘 지켰어요. 생명과도 같이. 무서운 이리 때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양을, 나의 양인데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쯤 한 벙에 무너뜨리는 거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실력이 쌓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꿈 해석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충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정확하게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단서가 한번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두 손 들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영성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꿈도 해석할 수 있었고,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던 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은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함께 손붙잡고 날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었던 그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걸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실함,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한 번은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우연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타를, 자기가 기타 치는 형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기타를 사달라고 졸랐더니 생일날 생일 선물로 기타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매일매일 기타를 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주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실력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이제 찬양팀에 이제 연주자가 됐어요. 그래서 찬양팀에서 자기가 열심히 뒤에서 기타를 치면서 연주를 했는데 어느 날 찬양 인도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찬양 인도 좀 하다가 너가 좀 해봐라. 그래서 하다가 제가 얼떨결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다 함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이게 뒤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의 그 감동,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양 인도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연주도 열심히 했지만 기회가 되면 찬양 인도 하고 싶어서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예배 학교, 이런 찬양 인도자 학교 이런 데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가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기회예요. 그냥 부모님이 선물로 줬던 그 기타 하나 열심히 그것을 연습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빌드업이 되어서 결국엔 아주 좋은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지 비록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별거 아닌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다시 볼까요? 바울이 처음 선교를 나갈 때 이렇게 처음부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나바의 열정에 의해서 끌려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차 선교여행을 가서 도전을 받고 2차 선교여행을 가서 또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다가 드디어 3차 선교 여행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 지도 보면 유럽의 땅끝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이니까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을 지금 이 로마서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처음 시작은 그냥 이렇게 선교 여행처럼 옆 동네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우리가 목표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 내게 주어진 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이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걸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선교는 좀 더 열심히 합시다. 그게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모토였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뭘 했냐면 파송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파송 선교사님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 신대원 동기인데 선교를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제일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기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만나서 얘기하면 형 이렇게 선교 잘할 형인데 어떻게 그 사정이 참 딱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분을 도웁시다 해서 돕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매주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우리 파손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한 군데를 10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그 교회가 치앙마이 드림교회입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치앙마이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한인교회 치앙마이 드림교회 가서 선교사님 만나 거기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고 제 얘기를 하면 밥 한 그릇 사주실 거예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형편없는 그 선교사님이 선교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저는 우리 통합 측의 포항남로회 소속인데 우리 포항남로회하고 그리고 치앙마이 CCT 교단이에요. 거기가 CCT 교단 1로회하고 작년에 MOU를 맺고 가서 컨퍼런스를 하고 거기 목회자들 400명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일이 10년 안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10년 전에 이런 거 꿈도 꾸지도 못했다. 그냥 내 형님 도와주는 마음으로 아유 이렇게 고생하나 우리 한번 열심히 선교 잘하도록 우리가 후원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그 태국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해야 한다는 이 당위성만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마음이 결합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다 말렸죠.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지금 당신 잡으려고 난립니다. 당신 잡히면 죽습니다. 하고 지금 다들 말리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나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이는 것이요 살리시면 살리시는 것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죠. 여러분 열정은 사명의 완성입니다. 열정은 사명의 완성이에요. 열정 없이 어떻게 그 사명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열정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선교제에 가서 선교로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요 어떤 선교사님은 열정이 다 사그라졌어요.
그리고 뭐 사명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냥 무늬만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이건 선교사님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목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길을 나섰는데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열정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포항 내려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반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다 보니까 저의 첫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뭐 순복음은 아니지만 그냥 장로 교통합을 처음부터 다니긴 했지만 그때 당시 80년대 중반 후반에 분위기가 다 뭐 우리 고등부 애들도 다 방언하고 막 그랬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뭐 부모가 말리든지 말든지 그냥 신학교 가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뭐든지 내가 하겠다고 그런 열정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 경험해 보니까 나도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내가 왜 사역자가 됐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저도 다시 가끔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죠? 하나님,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식어지는 내 열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저 스스로도 갖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매너리즘이라고 부르죠. 안주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우리 포항중앙 침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근데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더 하나님이 쓰시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교회는 다 서울에 있고 아니요. 좋은 교회 보려면 다 포항에 와라. 포항의 이 중앙침례교회를 봐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위대한 교회, 이 시대에 다 뭐 한국교회 죽어간다 그러고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한 번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그죠? 몇 년도일까요? 1800년은 아닌 것 같고 1950년에서 70년 한 60년대 그죠? 6, 70년대 초반이나 60년대 그러면 저기 퍼대기에 있은 저 여인은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뒤에 있는 건 분명히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아들인 것 같은데 저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뒤에 있는 퍼대기에 있는 아이가 1살, 뭐 2살 안 된 것 같죠? 한두 살. 그러면 60년대에 여러분 몇 살에 결혼하시나요? 평균 30대 결혼하진 않죠? 1960년대에는 아마 20대 초반에 결혼했을 거예요. 그죠? 빨리 하는 사람은 10대에 결혼한 분들도 있지만 20대 초반 그러면 뒤에 있는 아이는 한 2살이라고 쳐도 25도 안 돼요. 그죠? 2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인이에요. 저 카메라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저 아이가 첫째 아이라고 추정을 해도 25, 27 밖에 되지 않는 저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 때 한국교회가 저랬다는 거예요. 저 표정이 잘 보이시나요? 눈을 시큰시큰 감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자식이 살아갈 이 나라 민족. 여러분 1960년대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아마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저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은 세계 뭐 메디권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그렇죠? 한국 교회를 전 세계가 얼마나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저기 안학내가 20대에 60년대에 20대라고 하면 40년생이에요. 그죠? 40년 언저리 생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한 80 넘으신. 아직 살아 계셨는지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한 시대를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킨 세대, 저분의 저 눈물, 저게 상징적인 하나의 사진이지만 저 시대에 저 젊은이들이 저 60년대 뭐 기독교가 뭐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저렇게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히터가 어디 있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전 저 눈물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뿌려야 하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뿌려야 하는 눈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통일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눈물로 뿌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이 뜨거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전 세대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굉장히 안타까운 리서치 하나가 보고가 됐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퓨 리서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리서치 기관에서 2021년에 전 세계 17개 나라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똑같은 질문을 17개 나라에 했어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객관식으로 얘기해 보면 가족, 직업, 커리어, 자기의 친구, 공동체, 건강, 물질적인 풍요, 취미, 자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뭘까? 저기 표를 보면 대부분 이쪽 하늘색인가요? 패밀리가 많죠? 거의 대부분이 1등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 가족이지. 근데요, 저 밑에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사우스 코리아 뭐라고 나왔어요? 물질적 풍요예요.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은 돈이지.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돈이지. 다른 나라들은요, 물질적 풍요가 거의 없어요. 뭐 2등, 뭐 아니면 저 바깥에. 근데 우리는 가족도 저 뒤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 번째.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돈 때문에 뭐 보험금 타려고 무슨 이상한 짓도 하고, 그게 대한민국이 됐어요. 저는 이 리서치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은 나라가 돼버렸죠.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정말 우리 행복도가 제일 꼴찌라고, 자살률 제일 높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속으로 썩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살을 왜 합니까? 자식을 왜 안 낳습니까? 이렇게 행복한 날에 많이 낳아야죠.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맡겨주신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 전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공통된 사명을 가슴에 품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